하나님 말씀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린 전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들이요. 당신 음란마귀 들었어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함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상대방의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큰 허물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럼 그걸 붙들고 금식하고 말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떠들고 그것 가지고 얘기거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나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틈타요. 똑같이 합니다. 사단도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사단에 붙들려서 있는 겁니다. 그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13년이라는 세월을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고요. 아무리 해도 교인도 하나도 안 오고요. 그래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저는 을에 노숙자하고 살고 버려진 아이들하고 살고 제 설교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사의 길은 저하고 맞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재밌게도 하고요. 전 여러분들이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있었던 일 얘기하거든요. 그래, 나도 재밌긴 재밌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표현을 하질 못해요. 남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하는지요. 저는 그런 것도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설교도 여기서 이제 찬양 한 곡하고 또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본문 읽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야 애들 앉아있는데 몇 명 앉아있는데 내려가가지고 넌 어떻게 지냈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열받아가지고 확 다 쑤셔버렸어요. 그러면 되니? 우리 예배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 아이에게 가가지고 넌 어땠니? 이번에 노름하다가 뭐 어떻게 됐고. 그럼 예배하여 기도하자. 저는 그게 설교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게 저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며 나는 이렇게 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너무나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셔. 우리 교회는 골목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요. 쭉 들어보면 안성초등학교 후문이 나옵니다. 후문 맞은편 장에 보면 요만한 골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골목 앞으로 들어가서 또 좌회전을 해서 가보면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골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의 집 밑에 층에서 돈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바로 앞에까지 왔어도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 저기가 교회가 있구나. 그런 정도니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도 안 왔어요. 버려진 애들 노숙자 이것밖에는 없었으니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굶는 날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애들도 학교도 보내게 됐고요. 그날도 애들 학교를 보내고 뭐 이렇게 치울 거 다 치우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조그만 강대상에 그냥 올라가서 그날도 하나님 감사해요. 애들 다 보냈으니 오늘은 꼭 애들 저녁 좀 먹게 해주세요. 먹는 게 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길을 가려고 딱 나서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13년 동안 이 길을 온 거예요. 힘들고 고생하면서 온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안 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내 종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고서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들은 없었고요. 얼른 바깥에 나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13년 만에 이 주님이 날 부르셨나? 생각을 해서 문을 잠그고요. 얼른 강대상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냥 주님, 주님 하면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주님이셨어요. 13년 만에요. 주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없고요. 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참 성령님도 이상하시죠. 제가 뒤를 돌아볼 리가 있나요? 그 저주스러운 삶들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돈이 많았다고 해도 그 저주스러운 삶을 그리워할 리가 있나요? 그래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우리 집안은 다 부자예요. 이 주변에 누나나 뭐 동생이나 뭐 타워 팰리스에서 살면서 그냥 미국 갔다 와가지고 두 부부만 사는데 거기서도 살고 뭐 다들 잘 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제 동생이 항상 뭐 이렇게 나와서 안성까지 찾아와서 오빠 문 좀 열어달래요. 저는 한 번도 열어준 적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와도 늘 문을 잠궈버렸어요. 나가라 그러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가희가 와서 헌금을 해주면 저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단 한 차례도 열어준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노숙자들하고 살다가 들어오니까 제게 냄새가 나요. 버스를 한번 타보면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냄새가 나니까요. 나도 이런 사람이 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는 바깥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땅땅 얼어 터져서 세수도 못해요. 근데 제 동생이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오빠 편지를 써놓고 옷을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오빠 이 추운 겨울에 오빠가 좋아하는 캐시미어 롱코트야. 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오빠 남 주지 말고 좀 따뜻하게 입어. 그리고 이 머플러를 하나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속상해 죽겠어. 돈을 주면은 돈을 줘서 내가 돈은 못 넣고 그냥 이렇게 옷만 놓고 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 캐시미어 코트를 탁 하고 입어봤더니요. 그 더러운 드라이도 안 한 그 잠바를 벗어버리고 그걸 입었더니 그리고 탁 하고 머플러를 했더니 얼마나 귀티가 나는지요. 그래 정말 거지였다가 왜 이렇게 귀티가 나는지요.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쪽에 가가지고 옷을 다 맞춰 입었었어요. 신발도 사서 신고요. 오빠 이것은 참 오빠가 좋아하는 옷이니 그래 그 옷을 입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나가다가 보니까 골목에서 나가서 안성초등학교 후문에서 쭉 나가면 금산 로타리가 나오는데 그 로타리를 가기 전에 어떤 나이 많이 먹은 분이 옷도 별로 입지도 않고 땅바닥에 그냥 철썩 앉아서요. 술이 취해가지고 땅바닥에 대고 뭐라고 욕을 하고요. 뭘 그렇게 주절거리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추워 보이더라고요. 나가다가 얼른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입혀드렸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사탄같이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 눈이요.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지만 한 번 마주쳤는데 사탄 같은 눈이었고 그렇게 온갖 더러운 욕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입었던 옷과 머플러를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둘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끌어안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가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보통 추운 게 아니었어요. 빨리 교회로다가 이제 막 빨리 가야겠다 하고 여기서 저만큼쯤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예요. 그 얼굴은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눈을 띄지 않고 쳐다봐서 저는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요. 돌아서서 막 교회로 달려왔어요.
정말 하나님일까? 아니야. 예수님일까? 아니야. 저 사람은 그 할아버지 얼굴 그대로였어. 그런데 주님께서 13년 만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맙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맙다고 하셨어요.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일들을요. 그리고 몇 가지의 그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미친 짓을 하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거 아니야 무엇은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과연 얼마짜리냐? 너는 얼마를 그에게 줬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불쌍하여 가던 차를 멈추고요. 얼른 따뜻하게 해주고 어디 가서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사주시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방주교회에서는 노숙자들을 길거리에서 먹게 하고 쭈그러뜨려 앉아서 먹게 하지 않아요. 제가 먹는 데서 같이 먹어요. 노숙자들이 매일 저녁 5시면은 몰려들어서 같이 먹어요. 저는 엄명을 해놨어요. 만약에 우리 먹는 것, 나 먹는 것의 2배 이상을 저분들 상에 차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잘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밖에서 살지 않아요. 춥잖아요. 먹고 남은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길거리에 쭈그러뜨려 앉아 줄을 쭉 서서 길거리에 쭈그러뜨려 앉아 그냥 이렇게 뒤를 보고 먹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섬김이에요. 우리는 세탁기고 뭐고 다 사다 놨어요. 그분들 옷들 다 빨아줘요. 입을 없다고 하면 다 주고요. 병이 들면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다 입원시켜요. 고관절뼈가 썩어가는 사람도 다 치료해 줬어요. 누가 했냐고요?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전부 해요. 제 소원은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제 소원은 그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 치료도 해주고요. 치과 의사 있으면 그런 일을 하세요. 돈 안 되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돈 안 되는 일 하세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꾸임을 당한 그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바보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와서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축복이 받아지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던가요? 부자로 만드시던가요? 그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지옥 가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옥을 보내겠나요? 돈을 주시겠나요? 부자가 낙타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이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주실 리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쓸어 죽이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요.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 가정 하나가 다 파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부르면은 분명히 짐승의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그들이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요? 예수 믿으면 왜 복하고 연결을 해버렸는지요? 이 땅에서는 거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는지요? 당신들 그럼 다 지옥 가. 왜 이 얘기를 못 하는지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린 다 지옥 가 당신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요? 하여튼 주님은 저에게 그러셨어요. 저는 아파서 죽어가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교인을 하나도 안 주셨고 왜 나는 아파 죽어가게 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인들
간암이나 후두암 걸리거나 암에 걸리면은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저를 주세요. 이 암을 절 주세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한 어느 날, 하나님, 방언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걸 나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끌어안고 하는데 확 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무슨 기도했니?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기도 하셨니? 암을 날 달라고 했지 않느냐? 축도할 때 되면 할아버지는 얼른 가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교인들인지요. 교인을 좀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연단이요. 참 저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될 뻔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급하니 오늘 간증도 못하겠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저번에 듣기도 한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 후의 일들을 얘기해 달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사람들에게 절대 안 갑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 가요.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가요.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 안 했다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진정으로 안 된다면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뒹굴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늘 넘어지든 늘 짓는 그 죄를 이제 안 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울고불고 하다가 또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요, 이제 그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세상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음란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던 사람들 잘라버리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과 파탄을 다 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음란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박보영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탐욕들 버리세요. 해봐야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하니까 두 번째는요, 그분하고 늘 대화하는 거예요. 친해져야 해요. 저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땐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 만나니까요. 그런데 오늘 같이 앉아서 얘기하며 보고도 먹고요,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친해지는 겁니다. 자꾸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그분하고 얘기를 자주 해요. 오늘도 와가지고 저기 앉아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주님, 성령님, 지금 와글와글 하는데 이게 기도 소리인가요? 떠드는 소리인가요? 사랑의 교회 같으면은 기도 소리 같은데요.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싹 봤더니 떠드시더라고요. 성령님, 저는 난생 처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천몇백 명 되는 여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서는 것 같아요. 전 정말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목사님들 앞에서도 괜찮은데 이 여인네들 앞에서 이렇게 천몇백 명씩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데선 제가 처음 서봐요.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여자분들이 모였으니 잘난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밤에 자면서 우리 교인 하나가 이 벽에를 사다 주는데
하나는 요만한 얇은 벽이 아닌 이만한 걸 사다 주고요. 또 하나는 이만큼 퉁퉁한 거를 2개의 벽에를 갖고 왔어요. 도대체 제 그 잠자리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에다 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퉁퉁한 베개를 한번 비워봤더니 머리가 꺾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잠이 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얇은 베개를 비워봤더니 고개가 제껴져서 도무지 이건 중간쯤을 사오지 이건 도대체 뭐에다 쓰는 걸까 하고 다 저쪽에다 옆에다 밀어놨다가 어느 날은 옆에다 놔뒀길래 끌어안고 다리를 올렸더니 세상에 그거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냥 어느 날은 이렇게 뚱뚱한 베개를 붙잡고 자고 싶으면 붙잡고 자고, 때로는 얇은 베개를 붙잡고 싶으면 그거 붙잡고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요즘에 이제 각각 이 퉁퉁한 베개 붙잡고 자고 싶을 땐 그거 붙잡고 끌어안고, 전 다른 거 안 해요. 자면서 다른 거 안 해요. 성령님하고 얘기해요. 성령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요. 일르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옛날 얘기 제가 들은 얘기도 해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다 해드려요. 미국 가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올해 이제 뉴욕을 한 2번 갔거든요.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고기를 싫어합니다. 햄이나 고기 같은 걸 못 먹어요. 생선밖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문을 할 때, 저는 그 고기를 빼고 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Are you vegetarian? 그래서요. No, I'm Korean.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일부러 그랬어요. 성령님, 재밌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잠을 자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자면은 그분하고 함께 자고요.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그분하고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요. 하루를 지내고요. 칫솔질 하면서도 그분하고 얘기하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그분하고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요. 어느 날은 참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 가요. 성령님, 제가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럼 눈물 나요. 그냥 그렇게 울다가 자기도 하고요. 그분하고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지내요. 그럼 그분이요, 어느 날 말씀을 해주세요. 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것을 여러분 저는 매일 한 줄이라도 묵상을 해요. 7장까지 끝나면 다시 5장으로 돌아오고요. 7장까지 끝나면 다시 5장으로 돌아오고, 전 평생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써요. 잘 되지는 않고 죄를 짓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분은 늘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인터넷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이 안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노크를 하고,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 기도원에 있으면 노크를 하고 사람들 들어와요. 여기가 용하고 잘 본다고 해서 좀 찾아왔대요. 그러면은요, 제가 뭘 볼 줄 아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요. 그러나 그런 데서는 놓치지 않아요. 성령님,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을 해주신데도요, 우리 교인도 이거 들을 거예요. 그 교인도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마가의 다락방에 충성스럽게 오고요. 이분은 교회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샤워해 주어요. 저 오른쪽은 생선 장사였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됐다. 가르쳐 주세요. 한 번 무대기로 우리 교회에 빠지지 않고 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당신은 생선 장사를 했지 않느냐. 근데 왜 망했냐. 그러면 기절을 했더래요. 기절들을 해요. 그 사연을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또 사연이 또 아주 한참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방주교회 오는데, 저는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어요. 꽉 차버리더라고요. 다른 큰 교회로 이사가며, 이런 교회 같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 요만한 교회에서 조금 더 커진 거죠.
야, 여기는 한 2년 반 정도 있으면 꽉 차겠다 했는데 불과 한 2달 만에 교회가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종아,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갈 것이다. 인천 방죽교회로 갈 것이다. 그 종은 내가 부를 것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곧 돌아가십니다. 45살이었어요, 그 목사님. 나하고 함께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나도 가서 죽어줄 테니까 당신 한번 해보자. 그래,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전 다시 안성으로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성령님이 또 그러셨어. 또 찾아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대학병원에 가서 CT서부터 다 하셨어요. 목사님은 의사였죠. 자, 이거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내가 죽겠나? 이거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를 떠난 지는 옛날이고 나 이거 볼 줄도 모르고 이제 나는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가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방죽교에서 예배 시간에 제 이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날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죽교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이 방죽교인들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 해서 당신이나 죽지 왜 우리 목사님 죽느냐 뭐냐 난리 법석들이 났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배가 아프셔서 인천 기독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돌아가셨어요. 유언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방죽교에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싸구려로 갑니까? 내가 왜 거기 갑니까? 하고 기겁을 했어요. 일부러요. 모르는 척하고요. 그랬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좀 비싸게 가려고요. 그랬더니 관광버스를 다 빌려서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는 방죽교인 전체가 우리 안성으로 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대요. 가실 때까지. 자, 그러면은 좋다. 내가 가긴 가는데 모든 권한을 다 내게 줘라. 전 그 권한을 받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다 잘라버렸어요. 집사, 권사 뭐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순장이니 뭐 여기 순장이죠.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회의 다 없애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돌보고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모든 돈들을 다 쓰고 우리에게는 쓰지 말자. 우리는 그저 겨우 먹고 그냥 겨우 받자. 그럼 우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아마 평생 자가용이라는 것을 못 타볼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무슨 뭘 사준다 그래요. 저는 평생 봉고차 타고 다닐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저는 롤스로이스나 머세디 벤츠나 다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에어컨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선풍기가 여자 방에 하나, 나 하나, 남자 방에 하나 있으면 됩니다. 에어컨 놓지 마십시오. 논다고들 해가지고요. 제가 집회 갔다 오고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뜯고 돌아서 우리 거실에도 놓고 제 방에도 놓고요. 그 도망을 가요. 누가 놨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참 좋은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다 내려놓자. 제일 험한 일들, 화장실 청소들 먼저 하고 먼저 우리들 정말 한번 섬기는 사람들 돼보고 시시한 거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한번 어려워도 한번 살아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난 바로 떠나겠다. 사람들이 요즘은 참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앉아서 예배드릴 자리도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요.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회, 외부 집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 우리 집에는 20 몇 명이 되는 아이들이요. 이것저것 외부 이런 집회, 도무지 정신이 없어서요. 교회는 잘 가지도 못해요. 우리 집 아이가 부목사를 하고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들 다
아주 괜찮은 아이들이 모든 부분을 다 맡아서 해요. 청년부도 또 우리 집 아이들 뭐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교회를 가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넘쳐나도록요. 생긴 일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며 어떻게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인들이 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살며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이제 종만 해보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건 안 돼.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더러운 자들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바로 그 주님과의 대화서부터 시작이 돼요. 몇 번 하다가 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 릭조이너라든가 아니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있으신 분 있죠? 그분이라든가, 예? 베니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분들은 성령님하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늘 차 마실 때도 오늘 보고를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속으로 성령님 먼저 드세요. 가면서 성령님은 어디 앉혀드릴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마실 때나 뭘 마실 때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초가 되면은 저희 아버님이 84세세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세요? 세배를 하여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문 다 잠궈버려요. 그리고는 성령님, 우리 아버지는 한 번 해드렸지만 성령님은 20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20번 성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정말 해요. 이게 이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커스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텐트가 제대로 쳐지지 않아서 주일날 밖에 나와 있었답니다. 근데 애들이 얼른 교회로 가더래요. 이 꼬마도 뒤에 쳐져서 교회로 가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애들은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아픈 마음으로 서커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견딜 수 없어서 밤에 공 굴리는 것, 서커스 하는 도구를 가지고 몰래 교회로 찾아가서 강대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제주도 넘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 굴리기도 하며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헌금보다 어떤 귀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래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그분에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끊으시고요. 그럼 강력하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데요. 있는 사람들만이 알아요. 받아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그 기쁨은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얼마나 귀한 분인데. 이러다가 아이고 큰일 났군요. 시작해야죠. 그죠?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도 아직 못했군요. 3시 40분까지군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애들이 다 변화됐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려면 서대문에서 내리는데 거기서 신발 벗은 이런 노숙자들 보면 얘네들은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서 노숙자들 신겨주고 우리 애들은 맨발로 다녀요. 학교도 맨발로 가고요. 집에도 전철 타고 맨발로 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신기해요. 노숙자에게 벗어줬는데요. 애들이 하나 자기를 쳐다보지 않더래요. 야 우리 주님이 하셨다. 그지? 그리고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 하나가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하고는 친하지도 않습니다. 간 경화 말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식을 해야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믿지를 않아요. 이 아이가 저에게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 간을 외삼촌에게 줘야겠어요. 너 친하니?
친하지도 않아요. 그럼 왜 주려고 하니? 너 그러다가 죽을 확률이 많은데 네 간의 70%를 떼어서 주는 겁니다. 갈비뼈서부터 여기까지 제껴서 다 제껴서 간의 70%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30%가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몰라요. 제대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많다고 해요. 주겠다고 해요. 왜 주려고 하니? 복음을 전하려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자기는 간을 떼어주겠다고 해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떼어주기로 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은요. 이 전날은 우리 애들이 가장 귀한 것, 내가 1년 동안에 가장 귀하게 생긴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박스 안에 집어넣어 포장을 이쁘게 해서 우리는 노숙자분들에게 갖다 줘요. 우리는 손님이라고 해요. 그분들을요. 그날이거든요. 우리 가장 귀한 날이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분들하고 함께 노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아이는 간을 떼어주려고 하는데 4학년 요번에 졸업하는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만 소천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바로 떼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분의 간을 이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의 소원이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 아이, 네 소원이 뭐니? 했더니 MP3를 갖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한 달에 대학생도 한 달에 5,000원 월급을 못 줘요. 용돈을 못 줘요. 5,000원을 못 받아요. 어떤 애는 3개월 동안에 1,500원 썼다고 하는 애도 있어요. 뭐 어렵게 살아가요, 우리는. 넉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이번에 9월 15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PMP라고요. 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MP3하고는 상관이 안 되는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그런 걸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애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장 귀한 아이에게 줘도 되겠니? 예, 목사님, 줘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며칠 전에 다시 갖고 왔어요. 그것을요. 왜 가져왔니? 안 갖겠대요. 왜 그러니? 이것으로 자기가 이 중국 영화 하나를, 무술 영화 하나를 다운받아서 봤대요. 목사님, 이것이 있으면 저는 영화 보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가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이 아이들 갓난아이였을 때요.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요. 길거리를 다들 이 길거리에서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만났습니다. 이 아이하고 함께 제가 살게 됐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생 4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얘네들이 그저 한 3, 4살 때 엄마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요? 편지가 하나가 날라왔는데 내가 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영세민이니 그것을 청구하려고 하니 너 학교 재학증명서 보내고 주민등록 등본 보내고 학교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띄워달라고 하는 거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얘에게 전해줘야 될까 말까 전해줬어요. 뜯어보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님의 종의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더니 걔네들은 엄마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노숙자로 만들고 폐인들로 만들었다고요. 그걸 이렇게 보더니 다 해드릴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다 뛰어가지고 수원에 가서 만나는데 오산인가 수원인가 만나는데 잠을 못 자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아마 단발머리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날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보니 혹이 이만큼 달렸고요. 그리고 당뇨병으로 눈은 거의 다 안 보여가고요. 이 뇌출혈로 이렇게 하고 겨우 나왔더래요.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어느 할아버지가 데려가서 걷어서 살고 있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저는 종의 길을 가요. 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위하여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 미안해하지 말고 꼭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지금도 늘 그 어머니에게 다녀요. 목사님 어머니가 한 달밖에는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건강해지셨는지요? 아마 예수를 마음에 품어서 그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는 이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낳자마자 아버지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소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바로 몇 주 전에 이 엄마한테 연락이 또 하나가 왔어요. 대학교 4학년이에요. 이번에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성자같이 사는 애예요. 목사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재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니? 천안이요. 천안 어디? 천안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고 표 사는 데서 만나기로 했고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만나는 것도 없었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리기로 하기로 했대요. 대학원 시험 보고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얘는 갓난아기 때 엄마가 가버린 거예요. 엄마를 만났다고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해요. 원망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요. 저 잘 자라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어머니도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본드 하는 아이, 담배를 초등학교 1학년 때서 피던 아이였어요. 그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간다고 다들 이제는 다른 교회 전도사들로 가 있으며 월급을 받아오면 전도사 월급이 작아요. 한 50여만 원 돼요. 전도사들은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게들 받아요. 한 푼도 쓰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가져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한 아이가 군대를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애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한 학기 휴학을 할게요. 6월 달에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허락을 해주세요. 왜? 목사님, 열심히 나가서 대학원 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그거 배달하고 그러면 한 달에 100여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하면은 목사님 한 500만 원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비 주고 그 다음에 군대 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다 십자가를 만난 애들이에요. 어떻게 애들이 이럴까? 제가 감당 못할 정도로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해요. 전철을 타기만 하면은 소리 지르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여러분들 이 아침과 저녁 때 전철에서 전도하는 대학생 애들 있으면 박보영 목사님 아이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밖에는 하지를 않아요. 어른들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고 나가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화여대 앞에 가서 신천 노타리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질러. 마음에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들려요. 그럴 때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악을 써도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럴 땐 악을 써.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야. 우리는 망하려고 예수 믿자. 우린 다 나눠주자. 우린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린 망해야 돼. 우리 아이들하고 매일 밤낮 이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시간이 갔죠? 이제 시작을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요. 그냥 금방 끝낼게요. 하나님 만나고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신학대학 들어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대학을 갔더니 가가지고 이제 정말 내 생명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교수가 와서 조교가 책을 이만큼 갖다 놓고 돈 낸 사람들 갖고 가라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돈을 냈어요. 그 이상하게 애들이 와당탕탕탕탕들 와가지고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책값을 내지 않은 5명이, 책값을 낸 5명이 가만히 보고 서 있었어요. 우리 책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녀석들이 도둑놈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절대로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녀석들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절망을 했어요. 그러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하며 철부지들이 저리 들어가더군요. 저는 하여튼 그러면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산속에 판잣집 애장터 있는 곳에 상여막이 있는 곳에 그 판잣집이 하나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성경 봤어요. 알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안성에다 개척을 했고요. 아무리 해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정말 바르게 시작을 하며 칼같이 바르게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똑바로 안 하면 절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하며 이 길을 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떨고 있는 걸 보고 다리가 없으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다가 죽을 것 같대요. 저는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조그만 그저 작은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줬어요. 그날도 너무 추웠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래 거기 가면 살 수 있겠다. 얼어 죽지는 않겠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떨다 새벽 1시쯤에 거기를 가게 됐어요. 오늘같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곳은 한 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그곳을 갔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들어가 이렇게 문을 좀 열고 보니 강도 3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애들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든 애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지만은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 교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고 참 철부지예요. 니들 나와. 안 나오면 경찰 부른다고 했더니 조금 열린 이 안에서 걸면은 요만큼밖에는 안 열려요. 이렇게 봤더니 신발을 신은 채로 애들이요. 하나는 칼집을 왼쪽에다 해놨는데 칼집에 이 단추를 풀었어요. 또 하나는 과도 하나를 여기다가 찼어요. 설마 나를 찌르랴. 내가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목사야. 너희들 잘 왔다. 하는데 찔릴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어요. 문 열라고 하니까 애가 탁 열고 뒤로 물러섰는데 집이 워낙 조그만 집이니까 뒤로 물러나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얘네들이 도망갈까 봐 뒤로 돌아서서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에 잘못 들어갔다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약물 중독이 돼 있어서 눈들이 풀어지고요. 저를 보더니 이미 칼을 빼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하는데요. 지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주 건장한 녀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데 비틀거리며 죽여버린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바로 한 2발자국 정도 가서 이렇게 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를 찌르면 난 좋은 분에게 간다.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 나는 세상에서 악한 난 더러운 놈이다. 나는 그러나 용서를 받았어.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바로 이 일이 났을 거예요. 저는 걔네들이 나중에 어떤 애들인 줄 알았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며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했고 그러면 저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애들은 들었어요. 그 긴 겨울밤을 한 녀석은 한구탱이에서 코를 골며 자고 한 녀석은 나하고 밤을 새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사람이니? 환장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아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서 죽으려고 환장하는 줄 알았대요. 나는 안성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시온성교회에 나는 거기 있어. 너희들 어려움 당하면 와라.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안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그날도 수요일 날 혼자 이렇게 와이셔츠 넥타이를 메고 혼자 찬양을 하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이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누가 들어올까 봐 겁나요. 창피해가지고 아예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웅성웅성 하더니 애들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한 17명, 16명 정도가 안성에 있는 그 건달 깡패 녀석들, 그러니까 우리는 양아치라고 그래요. 걔네들은 건달도 아니니까요. 걔네들을 한 17명, 16명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거기 얘기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예배 방해돼서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척 앉더니 의자를 발로다가 쫙 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침들을 왜 이렇게 뱉어대는지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발 올려놓는 것도 이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아씨 여기 담배 한 대 펴도 돼? 조금 이따 피고 우리 잠깐 예배를 드리자. 쪽팔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나간대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울었어요. 막 울먹울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 얘네들은 자기 같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우는 사람은 처음 봤는지 조용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전하고 그러고 끝나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갈 데 없으면 언제든지 여기 와라. 같이 자도 돼. 언제든지 와서 자도 돼. 나하고 똑같이 우리 살자.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분들만 1,000몇백 명이 모인 이런 교회에서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저 같은 자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노숙자들하고나 살고 버려진 아이들하고나 살며 그래도 가분하기가 짝이 없는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데 오겠어요? 그러면 엄청난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드린 예배에 10분의 1도 감동이 없어요. 저는 늘 주님 앞에 그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요. 버려진 아이들이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내가 얘네들에게 생명을 나눠줄게요. 나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밤 내내 울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감격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완악해졌는지 이제는. 그러면 저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 다리 밑에서 본드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얘네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딱 팀이 맞아야 합니다. 바깥에서 망보는 애, 또 이 집이 빈집인가 안 빈집인가, 몇 시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가, 끈질긴 아이들이 그것을 한 달 동안 관찰을 해요.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가고 언제 비고 혹시 누가 아픈 사람이 거기 누워있지 않나 두들기고 야 영철아 문 열어봐 빈집을 소리 지르고 이 집이다.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번 애들 다 털어버려요. 이거 잘 열쇠 따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자동차 키를 혹시 안에 두고 내리셨거나 하면 우리 집에 연락하세요. 바로 해드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 집들을 한 번에 터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녀, 이렇게 그런 데고 가고, 술집에 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고, 그렇게 하다 돈을 다 탕진하고 떨어지면 몸은 병이 걸리고, 먹을 것은 없고, 술에 쪄들었다가, 이제 속도 아프고 하면은, 목사님하고 살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끌어안아주고 새벽에도 울고 그랬는데, 한번 잘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훔쳤던 그 장소를 다 다니는 거예요. 어느 집 훔쳤느냐. 그럼 이 집에서 뭘 깨뜨리고 뭘 부시고 얼마를 갖고 가고 이거 변상하고 저거 변상하고 280만 원을 변상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어야죠. 그때서부터 당하는 그 뭐요? 그냥 말도 못해요. 그 다음 집에 가면 노동하는 어떤 스포츠머리한 그 건장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 있다가요. 돈 없다고 하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매맞아요. 애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아요. 어떤 집에는 가면 8시쯤에 가서 9시, 8시쯤에 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혼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건 그거였어요. 애들은 제가 매를 맞아도요. 술 취해가지고 저를 막 때려도요. 주인들이. 나올 때 되면 낄낄낄낄거리고 지네들끼리 웃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쇠파이프 하나를 마련을 해놨어요. 전 애들에게 폭언이라든가 때리는 것을 안 해요. 그것이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아이를 세우고 골프 제가 잘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허리로 한 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렇게 때릴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다 전체가 나를 10대씩 그렇게 때려야 하는데 9대 때리다가 한 대를 슬슬 때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때리니 한 번에 다 끝내버리죠. 애들이 울면서 때렸어요. 아니면 걔는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 문매를 다 맞았는데 두 아이에게 맞으니 더 이상은 못 맞겠더라고요. 여긴 이상해. 왜 웃으세요?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요? 여기가 남의 살이 돼버려요. 조금 더 맞으면 터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애들이 때리니까요. 더 시큰해야 돼 하면서 때리니까요. 울면서 때렸어요. 세 번째 아이, 주님 더 이상 못 맞겠는데 어떡하죠? 세 번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들어서 안 때린다고 하다가 그럼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널 안 보겠다고 하니 잘못했어요 하고 위에서 아래로 때리다가 이 허리하고 꼬랑지뼈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를 맞았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거든요. 제가 무너지면 애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당당했는데 저도 모르게 굴르기 시작을 하고 악을 쓰고 굴르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굴르고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한참을 굴르는데 애들은 울었어요. 겨우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맞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 때리라고 하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하나 안 아파요. 100대고 1000대고 맞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다 거듭났어요. 다 변화됐어요. 그때서부터 얼마나들 우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됐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세월 허리를 못 쓰겠더라고요. 움직이질 못해. 저는 병원 안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플 때마다. 귀한 아이들, 변한 아이들 생각해보면.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이었나요? 그건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한 달 전에 이렇게 좀 늘 아파서 늘 견디질 못해요. 특별히 비라도 오는 날이면은 움직이질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가장 험한 곳에 세상에서 가장 험한 곳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바로 그곳에서 제가 의사였으니까 의료 가방과 돈이 좀 있으면 돈을 갖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치료를 해주고 붙들고 울고 그런 곳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면은 저는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걸어다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이 인하대학 부속병원을 처음 가봤어요. 이게 굉장히 10여 년 된 일일 거예요 아마. 거기를 처음으로 아마 얼마 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CT를 좀 찍어봐야 한대요. 그래서 그 이제 사진을 전부 MRI를 찍었습니다. 찍고 봤더니 부러졌는데 그것이 아마 잘못 붙은 모양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하려면은 다시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된 척으로 된 몸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MRI를 찍는데요. 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통 속에 들어서 찍다가 다시 꺼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사바늘을 여기다 끼워놨던 곳에 주사를 다시 놓더니 밀어넣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갑자기. 움직이도 못하겠고, 나 아프다고 하는 얘기도 못하겠고요. 점점 이 숨통이 좁아지는 것 같고요.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놓자마자 밀어넣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버지, 저 지금 가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저 지금 가요. 그랬는데 이상하게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고 나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를 조금 요만큼이라도 그리워하는구나.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 나 가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당신같이 어떻게 따라. 그것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아요. 우리 내 직장 안에서 정말 바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다 이렇게 시중도 들어주고요. 그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요. 끌어안고 그냥 울어만 줘도 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정녕 이 땅에 빛이 되고 싶습니까? 정녕 여러분들은
희망의 거점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주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끌어주시는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기 한번 꼭 다음번에는 제가 강사를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삭 목사님 오셨었나요? 이삭 선교사님 한번 꼭 모시세요. 이분은 북한을 들어가려고요. 엄마가 소원이었으니까요. 중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 당했습니다. 드디어 북한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퉁이돌 선교회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김일성 도로를 딱 내는 거예요. 푹 꺼져서 보니 그 안에서 예수쟁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끌어냈대요. 바로 죽여버린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좀 시간이 된 얘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먼저 죽여버린다고 교수형 만들어가지고, 교수대 만들어가지고요. 애가 거기다 올려놓고 밧줄을 갖다가 묶으니 애가 무서워서 엄마 나 어떻게 하면서 막 울더래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때를 위하여 예수 믿었잖니. 아가야, 참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나. 조금 있으면 우리들이 기다리던 천국에 가. 그러니까 애가 뒤로 깍지를 콱 끼더래요. 발로 탁 차니 애는 대롱대롱 매달렸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매달려고 하다가 엄마들의 마음을, 온 주민 동네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수 믿으면 부모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끌어내어 말뚝을 박았대요. 양 다리에 다 말뚝을 박아 부르도자로 다리서부터 밀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악을 쓰더래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잊혀주셨구나. 주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순교를 할 수가 있겠지. 노래를 부르더래요. 찬양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오직 사랑, 오직 사랑. 다 부르지를 못하고요. 그만 다 터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고난은 안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들이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함께하여 주세요. 저는 왜 내가 아팠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픈 분들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안 주셨나? 지금은 넘치도록 와요. 양들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양들을 치고 양들을 정말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요. 여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들, 버려진 사람들 쳐다도 안 보는 저였어요. 이제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 귀해요. 우리 아이들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한 아이가 어디를 가게 됐어요. 나와서 그 자리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지요. 그 많은 녀석들이 있는데도요.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만나 거듭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들 머리카락까지 다 쓰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꾸준하게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우리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11장 찬양 한번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한번 회개해 보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집회할 때 정말 장님이 눈 뜨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나와? 나는 저런 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저 사람 만나면 눈 뜨지 않으면 나는 부끄럽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뜨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공기가 이상해지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알려지게 됐어요. 그 일이 성령님이 여기에 임하시면
틀림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은 제1번은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길 안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 하나님 찬양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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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 하나님 찬양이니까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면서요,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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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하시든지, 그럴 땐 크게 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땐 그냥 우세요. 괜찮아요. 뒤에 무슨 상품 이거 타는 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만나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511장 회개하며 부르고요, 기도하자고 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며, 몸이 정말 아프신 분들 다 나오시면 곤란하거든요.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앉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서서 계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우리 511장 찬양하며 회개하시고요,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철저하게 아버니 이 시간에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것에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악한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숨겨진 주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로 아버지여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는 것들이 아버지여 그 막혀있는 것들을 걷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온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건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 가장 천한 일들 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지식적인 하나님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제단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아버지 딸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해도 세상이 뒤집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만나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만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능력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뜨거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방언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벽이 튀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늘과의 벽이 튀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깊숙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숙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주님 앞에 통곡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들을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소서.